오늘은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시가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시어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편 19편은 어떤 종교의 시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 시가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다. 성경의 시가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들이죠. 그런 시가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시이다. 그러니까 풀스탑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영문학 교수를 하시고. 근데 이분이 수많은 시를 읽었을 텐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시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두고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시편 19편을 한번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상당히 이곳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이전에 그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9편의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연이라 그러죠. 행이 있고 연이 있는데 세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시인 다윗의 개인 고백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까지는 앞에서 다윗이 언급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다윗 개인의 개인 고백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좀 생소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의를 해드리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임스 패크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리전트 칼리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교수셨는데 이분이 계시가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란 뭔가 숨겨진 것을 밝혀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특성과 성격,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능력과 의지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과 궁창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1절에 나타나는 하늘과 궁창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2절에 나오는 밤과 낮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선포를 하는데 뭔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볼 때에 이 세계는 분명하게 누군가가 지적인 존재가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당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1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몇 개의 부품으로 지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뭐 몇만 개가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부품들을 다 분리해서 땅으로 흩어놓은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우연하게 이 건물이 딱 이런 모양으로 지어질 확률, 그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교회당을 설계하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이성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몇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세포들을 다 흩어놓은 다음에 공중에 던져가지고 이런 모양 나올 확률, 그것보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겠다고 설계한 다음에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계시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지적인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어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없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특별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6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속성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성경이 있죠. 그 5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은 1차적으로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모든 성경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근에 등장한 셀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운전하고 교회당으로 오신 자동차 매뉴얼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완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증언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 열려 있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 대문이 열려 있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집의 대문을 잘 닫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약해진 노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가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머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은 놀라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보니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아내는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도 깜빡하고 전기 다리미를 안 끈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집에 불이 날까봐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10분이 지나자 아내가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집의 대문을 잘 닫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오셨습니까? 왜 집집마다 대문이 있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지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리면 내가 문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문을 열어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문을 닫아두는 이유는 야생 동물이나 벌레들이 우리 집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우둔한 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는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아무 동물이나 벌레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중화되어서 수많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때때로는 영어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때로는 제가 가보지 않은 곳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십니까? 여행, 음악, 스포츠, 요리, 영어 이런 영상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설교나 강연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런 영상의 내용을 걸러낼 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이런 영상을 걸러낼 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줘서 자신이 보는 영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줄지 말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경대학이다,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한 2년 정도 체계적으로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교리 교육을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한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내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해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살아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 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딱딱한 용어를 말씀드리면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Systematic Theology. 제가 신학교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조직 신학처럼 좀 뼈대가 있는 어떤 교리 부분이나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들으면은 그것이 우리 영혼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좀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 그런 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올곧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하나의 의견이나 추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결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설교자에게 책임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쓸데없는 살을 많이 붙이니까 성도님들의 그 말씀 듣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계명이 10계명이지요. 여기에 애매모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 계명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지요.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따로 프린트해드린 구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인 것입니다. 이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세대, 그 세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까지 유효한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법정에서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자 판사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모두 진실하고 모두 의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는 삼심제가 있습니다. 왜 삼심제가 있습니까? 그 판결이 의심스러우니까 더 높은 권위에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은 모두 진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내리시는 모든 판결이 의롭고 진실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달콤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서 가장 귀한 것은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당시에 가장 달콤한 것은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달콤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적용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이 두 가지 계시를 묵상하면서 그 계시를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깨닫고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허물입니다. 12절 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자신의 허물, 죄를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숨은 허물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숨은 허물, 숨은 죄가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그것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은 허물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숨은 허물을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13절 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죄까지 그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이 깨달은 죄, 자신의 숨은 죄, 자신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세 가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은 아직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차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의 말씀,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 좋겠습니다.